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 7번째 시간, 하늘에 속한 사람 깨어나다, 하늘에 속한 사람 깨어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뼈대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원리가 뭐냐? 그건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열려야 차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반영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궁금증이 이거거든요. 보여지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과학도 있을 수 있고 그 원인들을 찾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집중해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냥 사람들은요, 다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 원인들을 찾는 것이. 근데 보여지지 않는 그 영역을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냐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이에요. 오늘 나를 어떻게 디파인 할 거냐? 어떻게 디파인 할 거예요? 눈이 2개다, 코가 1개다. 이게 납니까? 아닌 거죠. 그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나인 거죠. 진짜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체성이고 그 생각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른 말로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 인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 왜 인식이 중요하냐? 사람은 인식하는 존재, 커그니션이라고 해요. 사물을 보고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판단을, 이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 깨달음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방향성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느냐. 인식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인식의 구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로. 그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로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인식의 전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거듭나기 전의 인식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이로운 것이다, 내 삶에. 그렇게 정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거듭난 후에, 주님을 안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은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착점에 있지 않아요. 달라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창조주다, 그분을 나쁘게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다, 난 그분과 동행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어떠한 내가 그분 없이는 나의 의미가 없다, 당연한 거야. 아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분 없이 살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어디에 틈탑니까? 생각에 틈탄 생각. 무섭죠? 그게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생각에 어떻게 틈탑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하고 의심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래? 왜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다면서 선악과는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의심을 줍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학자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없는 혼적인 눈, 계몽적 눈이 떠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의심투성입니다. 던질 질문이 너무 많은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장난감이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돼,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결국 어떻게 여러분 미혹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 하나님보다도 높게 살 수 있잖아.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공간을 내준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전염성을 갖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담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염, 컨테지어스하죠. 그 전염이 오늘 온 인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만난다는 게, 진리를 내가 안다는 게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인식하면 굉장히 내 삶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왜 생깁니까? 왜 성경에서 말하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부담이 됩니까? 분명히 선교하라고 했는데 왜 선교란 얘기가 왜 나한테 부담이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영향의 틀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신을 만나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경외로움이에요. 경외하는 거. 어떤 종교든지 신을 만날 때는 경이로움이 있어요. Fear God. Fear하는 거, fear.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 종교에서도 신을 만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그 창조주로 만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떤 애리튜드로 서 있을 거냐, 진리를 대하는 애리튜드가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적인 질문이죠. 자기 생각 다 갖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자기 그 인식의 틀이 있는데 그 인식의 틀 안에 자기가 만든 그 박스 안에 하나님 보고 들어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신앙 위에 서버렸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공간들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공간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런 인식,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인식이라는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 만드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능. 이름이란 건 뭐냐면 의미예요. 오늘 세상의 교회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만나. 내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란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식이란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 네이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예를 들어 하나 들어봅시다. 다윈 보십시오. 다윈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틀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진화론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공부하면 이제 어떤 의미, 어떤 것이 생겨요? 맞아. 이런 증거들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 그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윈 하나가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념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이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 말을 했는지 알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실존, 존재, 그게 뭐냐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오늘 목사라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성도인 것이 뭐냐? 교회가 뭐냐?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어디에서 결정돼요? 정체성은 시민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하늘을 갈망합니다. 하늘을 동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을 하늘에 하늘 맑고 청명하고 정말 깨끗할 때 제가 인스타그램을 키면요, 하늘 사진밖에 없어. 오늘 최고다,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은 하늘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미세먼지 낀 하늘 보십시오. 괜히 미세먼지 낀 건데 그냥 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종류의 하늘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하늘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늘은 경배와 동경의 대상이란 건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느냐는, 어떤 하늘에. 세 가지 하늘을 한번 좀 봅시다. 첫 번째는 1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여지는 첫 번째 하늘, 이에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 세계의 하늘,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하늘, 그냥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들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도 있지만 악한 영의 또 통치 아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늘. 두 번째 하늘, 에프라니우스라고 그래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하늘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정사와 권세가 속해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적그리스, 거의 이 사람은 엔타이클, 거의 엔타이클을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였어요. 완전. 그 케냐 웨스트라고. 이 사람이 지금 회심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옛날 뮤직비디오 보면 다 십자가 거꾸로 하고. 이 사람은 셀럽 중에 셀럽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이 두 번째 하늘에서 그 영향의 실체가 되고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진리,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개념을 이 사람의 노래를 통해 바꿔버렸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최근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자기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말 바울처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그렇게 자기가 숭상했던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삼층천이라고 하죠. 우라노이스, 우리가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랑임이 나에게 이루어올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경험입니다. 천국 갔다 온 거야. 근데 조심히 말하는 거야. Third heaven이라고. 세 번째 하늘이 있다. 각 하늘마다의 영향력이 있고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자연인, 육의 사람들, 보여지는 것만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속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정사와 권세. 이 첫째 하늘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습니다. 정신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념과 사상도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셋째 하늘, 그곳이 어딘가?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어린 양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린 양, 왕으로 계셨지만 어린 양의 모습, 왕의 모습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힘을 갖고 자고하지 않으셨어요. 셋째 하늘은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분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그분은 여기 계셨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왕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인간의 스펙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분의 마음 안에는 그분은 왕이셨어요. 근데 어떤 왕이셨어요?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신 왕.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왕의 캐릭터를 가지십니다. 그 왕의 능력은 그 캐릭터 안에서 움직였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 사랑, 기쁨.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오해의 인식의 공간을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는 죽었고 그분 안에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 그 세 번째 하늘, 왕이 계신 그분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참소함 당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청소년 설교 가가지고 한 거예요. 청소년 설교 하지도 않지만 제가 해줄 말은 그거더라. 다 눌려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일어나. 너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심바라고 소개해요. 당신이 심바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왕의 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바가 일어나서 왕의 사고를 갖게요. 그 한 사자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고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조금 못해도 어려워도 당당함을 가지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목사님 다시는 이제 입으로 이것도 못하고 뭐 얘기하면 다시 애벌레나 먹고 있고 뭐 하면 나 돈 없고 뭐. 예수님도 돈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왕의 자녀처럼 일어나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캐리그마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자랑스러운 조이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